번은 심령에서부터 시작함, 심령에서부터 시작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가만히 봐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그 심령. 자, 이 심령이란 말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부터 쓰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죠. 누구의 마음을 받았죠?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목동일을 마치고 와서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그 우물가에 앉아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보냈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 코에 하나님의 생령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영, 그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넣어줬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만이, 그래야만이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다 보니까 주님 우리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다 보니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이 마음을 드렸더니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뭐 하게 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에 대한 경고인데,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뭐가 돼야 된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한 것을 귀한지 모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사람 잘해줄 때는 그 귀한 거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귀한 것은 누가 알아줘야 됩니까? 내가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에서부터 모든 죄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하네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먼저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기를 바라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되는 것을 질투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걸 마귀는 잘 알아요. 왜 알죠?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질투 때문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셨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만 받아야 될 영광을 마귀가 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투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질투가 뭐였어요? 피조물로 만들어진 마귀는 뭐예요? 그거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겸손함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면 심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뭘까요? 심령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모든 것이 씨앗이 있듯이 이 안에서부터, 이 영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에서부터 모든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심령에서부터 축복을 주고, 이 심령에서부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그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따라합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으려고 배고파서 막 배고픈 사자가 막 며칠씩 굶어서 막 눈이 뒤집어지듯이 막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귀신이요, 10년 전에 쫓았던 귀신과 지금 쫓아는 귀신은 레벨로가 틀려집니다. 확실히 달라져요. 그때 쫓겨났던 귀신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떤 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를 찾아
깨끗하게 없는 자 있잖아요. 말씀이 없는 자. 특히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예수님 잘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던 자들에게 붙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렇죠? 인기 있고 목숨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인기 있는 자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래요. 왜? 그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는 쫓겨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왜? 그들은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교만한 자가 되어 있다는 건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왜? 그 심령을 보거든요. 왜? 망해봤으니까. 자기가 망해봤잖아요. 쫄딱 망해봤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를 잘 알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어. 박태선에게. 그러니까 뭐래요? 그렇게 딱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입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아니요, 주님도 아니요, 예수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지금 90% 이상이 교만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입을 봐보세요.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치를 비방해요. 못 보는 거죠. 자기들이 한 일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고 해요. 예수가 나보다 능력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여러분 21장이랑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이 내가 한 일을 이 땅에 기록하려고 그러면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한마디로 기록해도 이 땅에 둘 데가 없어요. 이 지구에 둘 데가 없어요. 주님의 모든 걸 다 담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을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될까요? 심령에서부터. 자,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의 이론과 유재열의 이론을, 증거장막 유재열의 이론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이 이만희예요. 진짜인지.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이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은 마귀였어요. 이걸 믿기 시작하니까 그 심령들을 잡기 시작해요. 심령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식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 보거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주님은 이 말씀을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사사로이 풀어서 이것을 내가 내 심령으로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뭐 하기를 바라요? 주님은 영으로 믿기를 바라셔요. 내 영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은 것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사람들이 집사님 성도님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똑같아져요. 평준화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모여있는 그룹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담배 피고 술 먹고 여러분 세상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데 즐기고 세상 나가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자꾸 섞이면요.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거기 가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고 구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보고 주님이 나를 구별하신 것이지. 나의 심령, 나의 영,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그 심령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뭐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이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 옷이. 첫째, 옷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죠. 어떻게 돼요?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또 뭐가 돼요? 모임이 바뀌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전도도 안 하지만 일단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 구역, 셀, 목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괜히 그잖아요. 술을 그렇게 고래고래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다니고.
그러나 여지없이 얘기하지만 술 처먹으면 도로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뭐냐? 그런 것은 이제 알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완전히 나오려면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야지 나올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때요, 꿈을 주시고 그 심령에 그걸 믿고 굳건한 심지가 있었어요. 그 심령이 뭐예요?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그것이 될 거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를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여러분, 가벼운데 나이 30살에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열어요. 하나님 왜 열게 하시겠어요?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인정이 되니까. 아무도 모르면 요셉이 꿈 얘기를 모르면 그 형제들이 거기에 고개를 숙이겠어요?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중에 해와 달도 요셉 앞에 숙이더라. 이건 뭘 상징해요? 열방이, 애굽의 왕이 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뭐가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여러분 엄청 축복을 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더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야곱이. 내 아빠가 옛날에 라반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가 이랬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얘기를 자꾸 들어.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인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내가 알고자 하는 자, 내가 성령을 못 받고 이거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깨달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도 넘어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 교회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 고모가 그렇게 고모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태극기 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요, 권사인데 완전히 미쳐갖고 달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대요. 이게 여러분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잡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심령의 은혜를 받는 자와, 내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궁금할 때 제대로 잘못 걸려가지고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이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심령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눈에 보이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잡아요. 주님이 잡아야 되는데 그걸 마귀가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여대고 아무 데나 가서 말씀을 들으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도 여러분 그 고향에도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와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믿어야지 왜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시고 누나. 그래서 갑자기 안 나오시고 했더니 저보러 박옥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어떤 권사님이 데리고 갔다는 거야,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권사님은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죠, 사실 따져보면은. 그런데 그 누님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녀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큰 우리 스승 목사님의 잘못이에요. 죄를 전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아니었다는 걸 제가 목회를 통해서 깨달아요. 설교를 막 강력하게 외쳐놓고 광고 시간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심령에서부터 뜨거운 열정과 같은 책망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잘 들어보셔요. 근데 그 중간에 빼앗아요, 이것을 마귀가. 그러니까 선포할 때 그렇게 선포를 했으면은 끝까지 광고 시간에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피곤해도 주일날 깨배로 다니고 고추 따러 다니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선포를 쫓겨나도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 근데 그게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가서 청년 때 목사님 나는 은혜 엄청 받는데 마지막에 광고로 다 조져버리는 거예요. 광고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심령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장로들이 공격을 하겠지, 권사들이 공격하지, 이 마음이 가득 차있는. 근데 이것이 목회를 유지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했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진짜를 던져주고 진짜 그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저는 제 몸소 체득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까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한다면 안 익은 것 같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떠나야 돼요. 왜?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것을 의심하고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떨려 돌아버리면은,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헛소리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심령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전하는 자도 불안하고 받는 자도 불안한 결과를 저는 봤었어요. 오래전에 봤죠. 20년이 다 됐네요. 근데 여러분, 그걸 제가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듯이 제 마음속에는 오직 뭐만 있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잘 돼야 되냐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10년까지도 요셉의 복을, 다니엘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복을 자녀들이 받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이요. 총리가 됐다고 해서 막 거들먹거리고 막 이렇게요. 우리나라의 이완용이 을사오적처럼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하잖아요. 제 미국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갑니까? 근데 흑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흑인들이. 이게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인종차별하는 거. 총, 이제 심지어는 총까지 들고 총을 들고 막 시위를 하겠다고 막 빨리 생활 개방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재집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겨버렸어요. 이제 앞서고 있어요. 감염자가. 근데 더 많아요. 안 하고 안 하는데도 추월을 해버렸어요. 어저께 몇 시 불어요? 4시 오후 4시 불어 이겨버려. 추월해버렸어요. 우리나라를.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부터 뭐예요? 숨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장상한 적 뭐가 돼요? 결국엔 사망, 지옥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빨리 까서 활복을 하듯이 버려버리고 자백하고 다 털어야고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산케이 신문 아시죠? 그 신문이 무슨 신문입니까? 일본의 최고 가는 경제신문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오직 집권당만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그 산케이 신문에 36년 있었던 대기자가 뭐라고 이게 글을 썼냐면요. 빨리 아베를 탄핵하고 우리나라 친한적인 누구 2명이 뭐 있나 봐요. 여러분 권력자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을 거기 총리로 세우고 빨리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고개를 숙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배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의학자들을 모셔서, 교수들이나 의학자들을, 박사들을 모셔서 빨리 이 코로나 전국을 해야 된다고 일본의 그 사람이 자기 목을 걸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 여러분 극우로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막 테러하고 죽여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을 걸고 36년의 언론인으로서 목을 걸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바로가 가뭄이 왔고 풍년이 오고 먼저 풍년이 오고 가뭄이 왔을 때 내가 반지를 빼서 주며 고개를 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그 바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심령이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명예는 명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지만 다스리는 자는 너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사람이 그 말한 것과 이 성경이 매치가 돼요. 심령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 일본의 언론인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이 죽고. 이거는 숫자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뭐예요? 도지사도 난리고 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심령을 숨길 수가 없어요.
심령에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들 말씀 속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심령이 탄로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떨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돌을 결국에 던지잖아요. 이 안에 뭐가 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막 귀신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왜? 겨우 잡아놓고 겨우 집 지어놨는데 이것이 그냥 사실만 얘기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니까 심령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일본의 사람들이 얼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거 사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죽하면은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개를 숙이고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빨리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게 상케이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그 언론사를 알거든요.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살려달라 이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 자기 목숨을 걸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 미국이 이번 100만이 넘었죠.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언론 여러분 뭐예요?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흑인의 숫자가 여러분 거의 70-80%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해요? 가졌다고 대단하다고 큰 나라라고 깝죽거리고 힘 있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대적하고 이겼고 그들이 굴복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왕이 심령이 여러분 심지가 굳었을 때는 어느 나라도 다윗의 제국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도 어느 거기에 여러분 부족도 다윗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왜? 그는 용장이고 덕장이었고 지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령을 드렸더니 무엇을 주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듯이 그 마음을 드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언제 마음을 드렸을까요? 그 아무도 없을 때 자기 마음에 오는 하나님께서 그 텔레파시를 보내듯이 심령을 요동치게 할 때 그때 이 마음속에 내 민족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그 단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심령을 드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난립니다. 이제 와가지고 여러분 막 온갖 핑계를 다 대고 투표 선거하는 그 투표소가 이 천막으로 이상이 되어 있어서 보이게 되어 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 할 때 다 해놓은 건데 선거 투표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짓 소리를 하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어요. 이재희가 됐죠. 오랑캐는 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결국에는 여러분 뭐를 생각을 해요? 국민을 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못했던 결과 자기들끼리만 빨리 공천받아서 당선되고 국회에 배치받고 거들먹거리려고 했던 것들 그 결과를 받았다. 그 이상한 유튜브들 가짜뉴스 발표하는 그런 언론이나 그런 거 잡았다가 국민들이 속지 않고 쳐버리듯이 하나님은 가짜를 들었던 마귀를 쳐버려서 보내.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쳐버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이 떠난 자를 버리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 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첫째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뭐였어요?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법률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다 버려버려요. 눈 떠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왕령내 짓을 했냐고. 이 마음에서부터 뭐가 왔어요? 기다렸어야 돼요. 왜? 함부로 제단에다가 하나님의 예물을 갖고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면 안 돼. 자기가 급해버리니까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신 게 아니라 다윗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을 깨워요, 빨리. 다윗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라는 거, 하나님은 이미. 왜 다윗 같은 자에다가 기름을 부으나 하고 봤더니 왜 부은가? 왜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고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했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러줘서 역사해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심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상황 속에서 이미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자, 네가 뭐 목사인데 뭐 잘났어? 뭐 대단해? 너는 뭐 의인이요? 뭐요? 예, 그런 자. 저는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간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나는 말합니다. 집회 가서도 뭐하러 여기 왔냐고 물어봅니다. 천국 가려고 왔습니까? 살라고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관심도 없어요. 뭐하러 교회에 앉아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심령부터 결단하고 심령부터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교회만 다니니까 전부 지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대글대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가르쳐줘도 안 들어와요. 응? 그래서 그 사람의 학력이 잘못됐습니다. 없다고 증거를 갖다 들여대도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심령이 잘못됐어요. 내 마음과 뭐가 내 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심령이 잘못됐다는 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 병 고쳐주고 안진병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도 살린다니까, 마귀도 한다니까요, 그거. 근데 뭘 못해요? 천국은 못 보내. 그 영을 성공시켜서 천국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부모, 형제, 자녀, 간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심령이 살아서 기도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열대기로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같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제 시작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중심이 안 바뀌었어. 아니요. 기도 시작할 때,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 시작할 때 내 심령을 드리려고 하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겠습니다 하고, 이게 출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돼. 못 들어 교회하고 이렇게 기도를 왜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집회 가서도. 왜 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피식피식 웃어. 그냥 할 얘기 없는 거야. 그냥 주여 그냥 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왔으면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심령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죄악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마음, 나의 부족한 마음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도 마귀가 1시간 2시간에 또 그거 다 도둑질 해먹어요.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오늘 앉아가지고 여러분 잘 드렸다, 오늘 은혜가 좀 있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 심령이 더럽고 추악하고 마음에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게 예배당에 오면 뭐예요? 벌써 자세가부터 틀려. 착 쳐져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되고 자고 싶고 그냥 뭐 그냥 어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이 성령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명철, 총명, 지혜, 지식의 영이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왜 맞을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해주고 얘기해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옥 갑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안 좋아해요. 자기 몸뚱아리 자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늘 하는 말이면 그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어이 총각, 몸이 그렇게 좋으면 뭐 내가 그래요. 그거 빼. 그거.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거 다 신경통으로 오네. 그거 안 좋네. 몰라요.
다 적당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근육이 많고 상담하다 잘 나와도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는 영화 배우 차화연 씨나 뭐 누구 그 레벨들 이뻤던 분들 있죠. 다 나이 그러니까 다 또 그분 같습니다만은 뭐 방부제 미모 막 그러길래 방부제를 넣쓴 게 방부제 미모가 되는 거지.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아무것도 딱 보면 알지. 여러분 넣었잖아요. 그냥 그대로 진짜 늙을 수 있으면요 그 나이에 맞춰서 다 늙어간대요. 의사들이 그래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려고 여기 뜯어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마에 주름 먹게 하고 그렇게 늙었으면 뭐예요? 죄는 해결되나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젊어지나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갈렙처럼 늘 주님 앞에 중심을 잡고 심령이 하나님을 붙들고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산지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젊어진 갈렙의 영을 보고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걸 봐야지. 그 시작에 돼야 된 게 자랑하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이렇게 나는 뭐 타고났네. 어쨌든 그래도 나이 먹으면은 점점 늙어지고 썩어. 한마디로 썩어요. 사람의 몸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러셨죠? 뭐를 우리를 새롭게 하래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떤 축복이 어떤 역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최고의 최고복은 뭐예요? 천국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심령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심령을 들여서 주님께 찬양을 해야지. 사람 뭐라고? 예? 사람 뭐라고 막 머라이어 캐리처럼 이렇게 찬양 그렇게 했다고 누가 막 박수를 쳐주지. 근데 변화 없어요. 여러분 영화에 이병헌 씨가 나온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를 제가 몇 차례 봤어요. 근데 거기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그 장애가 아주 심한 그 장애 그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하려고 그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다 보고 거기서 밥을 먹여 봉사활동하고 몇 개월 동안 연구를 했대요. 그 피아노를 실제로 쳤는데 그 피아노를 치려고 6개월 쳤는데 이병헌 배우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저렇게는 못하겠대요. 저렇게까지는 존경을 하더라고. 후배지만 존경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던 그 여러분이 반주를 실제로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웃어요. 처음에는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휴대폰 하나를 딱 놔요. 악보도 볼 줄 모르잖아요. 들으면 하는 거예요. 딱 놓고 악보도 없는데 거기다 핸드폰을 놓고 그리고 반주를 해요. 근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지휘자가 와서 안아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봤어요. 지휘자는 하나님이고 그 박정민이라는 그 배우는 누구예요? 주의 종을 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가 이 곡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 그 여러분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청년이 오직 그 음악을 하나 들어서 자기의 마음 심령을 표현해서 많은 사람을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 주님도 지휘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목사들을. 근데 거기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하고 저같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런데 저 같은 것을 그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는 저를 주님이 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나는 주님이 안아주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처럼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한 편을 보고 음악을 하나를 듣더라도 생각 좀 하고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생겨나기를 바라요. 맹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깨달습니다. 그 심령 속에서 그거 하나만 받겠다. 내가 그걸 하나를 통해서 나라도 주고 민족도 주고 부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또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마귀를 딱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귀에게 잡히면 이런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한 번에 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점점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소금의 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그 마지막에는 덫에 걸려 나올 수 없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덫에 걸려서 죽어가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덫에 걸렸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없을 만큼 곤란해진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심령을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을 다시 찾는, 그리고 그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멧돼지라든가 토끼라든가 걸려서 다리 걸려 목 걸려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죽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걸렸을 때 팍 걸린 것 같은데 힘을 싹 빼. 짐승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살살살살 해가지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럴 짐승이 거의 없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한 번에 그렇게 그 시간 속에 그 내가 내 발로 찾아가고 아니면 유혹이 왔을 때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내게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이걸 찾게 되고 저걸 찾다 보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덫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고 모이기를 힘쓰고 자꾸 기도하고 어디에 있든지 운전하든 찬양을 더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예? 밥하고 그럴 때만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발 좀 제발 좀 어디서 그런 건 안 가르쳐줘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심령에서부터 운전을 할 때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주여 좋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지나가는 강가를 보면서도 주여 꽃들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세상 노래는 여러분 얼마나 노래가 좋아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얼마나 노래 좋아요. 그러면서 그 뭐 마음을 표현해. 이건 뭐 찬양을 부르는 찬양하는 그 사람들 뭐 심령이 두려운 것 같아요. 뭐 아무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뭐 사람들 듣기 좋아한 것만. 물어볼까요?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은가? 세상 노래 듣다가 눈물 흘린 사람이 많은가? 얘기해 볼까요? 없어요. 왜? 그냥 찬양은 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심령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안 돼요.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양치기 하면서 심령을 얼마나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운 찬양을 드렸으면은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8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 역사가 왜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찬양을 드렸으면은 그 마음을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우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우면 우리 지온이 가온이가 공급자를 틀어주시옵소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냐? 이 마음이 뜨거운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공급자를 듣지 못하면 내가 오늘 이 교회 온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덜덜덜덜 따라다니면서 내가 기회를 봤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그게 여러분 다른 애들은 왜 안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하냐고. 안 그래요. 부모를 잘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야.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다 계속 앉혀놓고 틀어주니까 이것도 요상하고 저것도 요상하네.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머리에서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고를 친다니까. 좋은 사고, 영혼 살리는 사고를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막 멘붕이 와버렸어요. 전국이. 언론이 막 멘붕이 하고 막 정치 경제 막 검찰도 막 멘붕이 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막 서로 살 길을 열으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백성의 입장에서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했던 노력을 국민이 봐준 것처럼 주의 종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래 너가 천국에 올 자격이 충분하구나. 죄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인정하실 때 그래도 나를 찾는구나. 네가 어려울 때 나를 찾는구나. 네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는구나 하는 그 인정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고 뭐 백날 얘기해봐요. 여러분 암 걸렸어, 병들어서 곧 죽은데 잘 때 그 사람들한테 가고 막 고개 숙이고 막 아이고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내가 이렇게 죽을 때는 이거 해봐야 생명줄은 주님이 잡고 있어. 필요 없어요. 암 말기 사기 딱 못한다 그러면요. 아이고 이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산에 가. 내가 맨날 그래요. 거기서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는 알아요. 그래도 가야 돼.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만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거기서 열흘 있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항암 치료한다 뭐한다 몸 고되게 하는 것이 낫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일도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걸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은혜를 여러분 잘 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옆에 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늘 그랬죠. 교회 다니면서도 매일 예배 끝나면 커피 마시러 가자, 돈가스 썰러 가자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요. 맨날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신앙이 사라지고 이게 개모임처럼 사교 조직으로 그냥 사모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고 성도님, 자매님, 참 다 좋은데 옷을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되겠어? 교회 올 때는 얌전하게 입고 오는 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 그럼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쁘다 어쩌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설치다가 걸어다가 패망하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심령에서부터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뭐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녀야지. 쓰릴바 땡땡 신고 술 처먹고 머리 위 해가지고 교회 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느 모 교단에서는 술을 허용을 하니까 그것도 참아요. 저한테는요 이빨도 안 들어갈 얘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서 그게 주의 종의 심령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주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으면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우습게 알지 말고 두려워하며 늘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이시고 그분은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 천방지축으로 뛰다가 난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또 갈 때까지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시작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크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